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한 주간? 네, 네. 아주 피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사순절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 그 지금 고난 주간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녹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 주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다크서클이 네, 그러니까 근데 왜 나는 왜 다크서클이 안 없어지지? 근데 그것은 이제 채소를 안 드셔가지고 희한합니다. 비타민을 네, 많이 드시고요. 말씀 가시죠. 네, 오늘 말씀은요. 네, 산상설교 12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아니요 13번째 있어요. 13번째. 네, 맞아요. 제가 피곤해가지고 네, 그래요. 12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아멘하기 되게 어렵네요. 막 저한테 막 찔리는 말씀 같기도 하고 오늘 말씀이 되게 좀 그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과연 목회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뭐 소위 말해서 지금 뭐 광화문에서 한참 뭐 그 떠들고 있는 그런 분들도 목회자가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뭐 쉽지 않지만 그뭐 인품이 안 돼서 혹은 큰 범죄를 저질러서 그걸로만 멈춰지면 차라리 이분은 그런 쪽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강화문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좀 그런 부분이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꾸 자신의 그 방식으로 바꿔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신앙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신앙을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 있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떠나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궁금증이 가끔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도 그래도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일 텐데 목사님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세우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쩌면 사람의 욕심으로도 목사는 될 수 있으니까 그 중심은 저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질 때마다 조금 그쵸. 네, 궁금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목회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꾼으로 혹은 거짓 선지자로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네. 두 가지 블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분들의 그 치리하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 이런 부분으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향이 있고 이제는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네. 제가 나쁜 선지자면 나쁜 선지자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반대로 나쁜 선지자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야 하는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이게 묘한 게 뭐냐면 아예 아니면 잘라버리죠. 아예 아니면 잘라서 이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게 묘한 게 뭐냐면 일단 이름표를 달고 있어요. 뭘? 목사. 선지자라는 선지자. 뭐 이런 이름표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은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목사라는 혹은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준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말을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그들의 말은 이제 권위가 있다 이렇게 보죠. 그렇죠. 네. 그 권위로 인하여 그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그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들. 성도들을. 그렇지.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심지어 이게 지금의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로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악이 있잖아요. 여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파수꾼들을 세우셨어. 그리고 그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시고 외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더 이상 거기에 빠져가지고 진리가 아닌 곳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런데 생각해봐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돼. 뭘 보고? 그 선지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죠. 아니 적군이 온단 말이야. 적군이 오는지 그럼 보고. 어떻게 돼? 그러면 쳐들어옵니다 하고 뿌 불어야죠. 얘네가 적인지 뭐 하고? 확인을 해야죠. 확인하고. 네. 그렇잖아. 근데 내가 적이야.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럼 안 불죠. 그러면 안 불지. 못 봤습니다 하겠죠. 거꾸로 뭐라 얘기해? 쟤네 적 아니야.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아군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 우리는 다 죽죠. 이제.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파수꾼이 정말 악을 향해서 외치고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고 막아줘야 되는 파수꾼이 적에 미혹돼서 자신이 그들이 적인지를 모르거나 혹은 그들이 적인지 아는 거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내어버려 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해야 될 성도들을 그냥 악에게 내어주는 사람들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냐? 아니요. 얼마든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세우신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워졌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그들이 느닷없이 갑자기 마귀의 대사로 휙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외쳤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길을 가르쳐 하늘 가는 길에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태세를 확 돌이켜가지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돌아오면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권위는 이걸로 이미 쌓였어. 하늘 높이 권위가 올라갔어. 근데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뭐라는 거야? 그 권위의 에너지를 마음껏 휘둘러요. 나한테 돌려버리는 거야. 그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가르치는 것들이 이제는 뭘 가르치는 거야? 지옥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면 이 방향성이 사람들이 있는 방향성이 나한테로 돌아오지 않거든. 그들의 하나님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높이세요, 하나님 높이세요, 하나님 높이세요, 하나님 높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높이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약간 잘 분별해야겠네요. 그들의 말을. 엄청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들의 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조건 전부 다 아니면은 우리가 잘라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뭔가 미혹한 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된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한테 분명히 나온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이리가 있다.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거짓 선지자야? 그 이리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양의 껍데기를 쓰고 있다니까? 어떻게 알아낼 거냐는 거예요. 일단 그 말씀을 듣고 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도 되게 어려워. 봐요. 말씀을 읽고 분별하려고 했어. 근데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미혹하는 파수꾼이 와가지고 야, 이 말씀은 이거야 라고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신천지예요. 저 오늘 문자 왔어요. 거기서. 음. 소름. 저한테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이러고 그 신천지 뭐 예수 어쩌고저쩌고 해서 문자 와가지고 소름 돋았잖아요. 번호 그런 알려준 적도 것들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묘하게 엉키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 오는 줄 알아요? 어떻게 연락해요? 주차된 번호판 아니야, 학교 들어가면 알아. 그 안에 그 내용들 파악하는 애들이 있어.
환장하지. 소름. 그런 애들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또 학교 안에서도 이단들 정말 활발하게 활동해요. 학교 안에서도 뭐 제가 아는 데서도 정말 많은 신천지는 뭐 널렸고 뭐 이런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아예 아니니까 잘라버릴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잖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왜 거기 가가 앉아가지고 강의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개 끄덕거리고 아멘하고 그 앞에서 합숙하고 왜 그럴까? 미혹을 당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니까? 이게 더 환장하지. 그러니까 뭔가 정의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거기에 뭘 탄 거야? 자기 생각을 독을 탄 거야. 그래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뭐냐면 자신들의 주장에 맞게끔 성경을 곡해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장에 맞게끔 성경을 곡해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이미 성경이 엉망이 됐잖아. 그러니까 엉망으로 만들었으면 나는 어떻게 돼? 지옥으로 가겠지. 그걸 들은 사람은 같이 가겠죠. 같이 가겠지.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가자 지옥으로 이렇게. 돌격 앞으로. 뭐냐면 그 대표적인 케이스 나는 천국 가는 넓은 길을 알고 있다. 환장하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예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넓은 길을 알고 있어. 심지어 천국 가는 넓은 길을 따라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해.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분명한 사실. 예언이 뭐야 그러면? 예언은 그냥 보통 그런 거잖아요. 생각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앞으로 일어날 근데 일들이- 그게 정말 일어나는 거. 그렇지. 그게 보통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에 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예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거 네. 예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신약 성경 전체 혹은 성경 전체를 다 볼 때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일 뭐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었어? 아니요. 언제 뭐 일어날 거야 얘기하는 사람 있었어? 아니요. 없었지. 네. 근데 예언자가 왜 그렇게 됐지? 예언자는 언젠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은 가물가물한데 근데 그게 진짜 됐어. 이래서 예언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가 됐을까? 아니에요? 예언자의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거지. 쉽게 얘기해서 점치는 사람이지. 예언자는 뭐냐면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은 뭘 아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걸 알잖아.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도 예언자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들은 알았으니까 선포한 거지. 가까이 왔다는 걸 눈치챘구만. 선포한 거지. 그러니까 선포했으니까 그거를 가르쳐야 되잖아. 그렇죠. 이게 예언자야. 먼저 알고 있는 것들을 미리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네요. 중요한 건 외치는 뭐냐면 거네요. 하늘 가는 길을 아는 분이 누구야? 그 주체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지. 네. 그러니까 누가 보내셔야 돼? 하나님이 보내야 돼. 나는 도구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뭘 부어주냐면 하늘 가는 길을 가르치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받았으면 나는 뭘 해야 돼? 전해야 돼요. 그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쵸?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예언자가 아니지. 그쵸? 그가 하늘 가는 길을 몰라. 예언자가 아니지. 그쵸?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어. 아까 파수꾼이 세움 받은 거죠. 세움 받았어. 하늘 가는 길도 알아. 근데 엄한 소리해. 그것도 예언자가 아니지. 네.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언자라는 개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잡이 있어. 그리고 그걸 순종하는 자. 이게 예언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보냄은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네요. 보냄을 그러면. 받았고, 그렇지.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 먼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예언을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는 게 그 사람의 일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순종하면서 해야 되네. 그러니까 내일 뭐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나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야. 그 길은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라는 거죠. 넓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뭐란 얘기예요, 그러면? 멸망하는 길이죠. 거짓말이라는 얘기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게 그거예요. 넓은 길을 가르치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잖아. 나는 하늘 가는 넓은 길을 알고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웃기지 마라. 그러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하늘 가는 길은 넓은 길을 알고 있다. 이건 너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헌금 갖고 와. 뭐 열심히 사역해. 열심히 노력해. 왜? 넓은 길이야. 이 길을 가려면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는 넘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런 걸 안 가르쳐. 뭐? 겸손한 거. 애통하십시오.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 온유하고. 거룩한 의욕, 거룩한 욕망, 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선행을 베푸는 것, 또 그리스도를 위한 순환. 주님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고통을 받는다. 이런 순환, 이런 거 안 가르쳐. 봐요. 생각을 해봐요. 겸손하십시오. 쉽지 않지. 남한테 어떻게 고개 숙여? 안 되지. 온유하십시오. 안 되지. 내가 어떻게 부드러워?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뭐 조금 그렇다 쳐. 이웃을 향한 사랑? 뭐 모르겠어. 이런 거. 그쵸? 선행. 내 코가 속자인데 이래버리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 그 길은 다 좁은 길인 거야. 좁은 길.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가르치지 않아. 다 넓은 길을 우리 선행 필요 없어. 우리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뭐야 이건? 그건 아니죠. 뭐가 사라졌어? 하나를 잘라내버렸어. 그만큼 넓어졌네? 편해졌네? 그치? 그렇잖아.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저기 사랑하지 않고 있잖아. 그럼 저게 불벼락을 내려야 돼. 온유함이 없네? 사라지는 거야. 이런 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거짓말들을 뭐 믿음이다, 선행이다, 뭐 회개다, 뭐 이런 것들 막 순수한 단어들을 막 섞어가면서 얘기해. 그렇잖아. 그런 일들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봐야 된다는 얘기야.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뭐해? 아멘. 그런단 말이야. 나를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죠.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게 있는 거예요. 분명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명사들은 우리가 그 명사를 아주 아름답고 순수한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네. 언제라도. 네. 그쵸? 코로나가 만연해도 대면 예배 갑시다. 그것은 조금 거기에 뭐가 빠졌어? 코로나가 만연해도라는 것은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빠진 그래, 거죠. 그게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그게 뭐야? 우리는 분명히 정당한 뭔가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 중에 하나가 잘려져 나가는 거야. 그럼 그거는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이.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라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고 경솔하고 혈기 많고 세상의 욕심, 하나님보다 더 좋은 쾌락, 이런 것들, 그런 걸 막 즐겨. 이웃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을 베풀지 않아. 그렇죠? 선행하는 거 무관심해. 하나님의 그 순환을 우리가 겪었잖아. 그럼 그 순환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이 순환 따위는 몰라. 의를 위한 박해? 딱 돌이켜오는 거지. 회피해버려. 이런 것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들. 그렇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은 힘들어. 어려워. 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래?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하얗고 이게 진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혹하지. 혹할 수밖에 없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가 자꾸 자기들이 무너지고 있는 걸 자신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다 없다? 못 깨닫죠. 없다. 못 깨닫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완전히 거짓말을 가지고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되게 유명해. 막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어. 뭐 이런 목사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약간 그럴싸하네요. 딱. 괜찮잖아. 진짜 뭔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쵸? 자, 그러면 뭐예요? 그들이 막 우리한테 다가와서 무슨 말을 막 해줘. 근데 그 말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했어. 그럼 그들의 말은 우리한테 뭘로 들려? 진짜처럼 들리겠죠?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응? 근데 그들의 속은 뭐야? 일이. 일이 된 거지. 우리가 무너지길 바라는 거야. 그들이 근데 이거 중요해요. 그들이 그런지도 모를 수도 있어. 스스로가 자기가 일인지 모르고. 모를 수도 있어. 왜? 겉모습만 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진짜 뭔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거 자체가 분별이 안 되는데? 그게 문제지. 응? 자, 그들이 왜 양의 옷을 입고 오겠어? 왜 명찰을 달고 오겠어? 조금 더 이렇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자, 봅시다. 위한. 우리 옛날 만화 보면 네. 그 도널드 덕 나오는 만화 보면 네. 미키 마우스가 네. 어디 가서 뭘 결정을 해야 돼. 그럼 어깨 위에서 뭐가 퐁 하고 나오지. 미키마우스가요? 미키 마우스 어깨 위에서 뭐가 퐁 하고 나오지. 미키마우스를 안 봐서. 진짜 안 봤어요. 네. 저는 그 캐릭터로만 아는데. 미안해요. 저는 약간 그거 생각했어요. 그 뭐야 성냥팔이 소녀가 아닌데 어떤 드라마가 아니지. 어떤 어릴 적에 봤으니까 만화에서 그 엄마가 나갔는데 문 열어주지 마라 이랬는데 해와 달이 된 오누인가 보다. 그 호랑이가 와가지고 손에 이렇게 밀가루 칠하고 엄마야 문 열어 이렇게 목소리 하고 엄마야 문 열어 이렇게 해가지고 문 열어줘가지고. 근데 그거보다 더 웃긴 게 뭐냐면 봐요. 그거는 속였잖아. 여기 펑 하고 나선 천사가 나타나서 미키 마우스 그렇게 하면 안 돼. 저게 선한 거야.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쪽에 뭐가 또 나와? 악마가? 펑 하면서 악마가 나와. 막 가지고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막 개겨 이러다가 아니야 그대로 해도 돼. 가 막 얘기한다면 이쪽에 또 천사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얘가 막 일로 넘어가지고 천사 막 찌르고 그럼 그럼 그래 가 그러고 막 얘가 막 가고 이런 게 있었단 그래 말이야. 가 하고 가요? 어머. 이겼잖아. 악마가 이겼잖아. 이겼으니까 가는 거야. 근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다고 생각을 해봐. 세상 괴로운 뭐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찔러 죽일 거야. 그럼 어떡해? 그럼 이제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따르겠죠. 무서워서 따르든가 아니면 그래 이게 순교인가 보다 죽겠지. 둘 중에 하나겠지. 그렇죠. 그치? 그거는 이미 깨달은 거 아니야. 내 마음속으로는 뭐야? 저 녀석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야. 알고 있는 거잖아. 최소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 좋은 사람으로 와가지고 세상 좋은 언어로 거짓을 해. 그래서 너무 행복해. 그리고 같이 가. 어디로? 지옥으로. 어허. 이게 환장하는 거야. 얘네가 이렇게 오는 이유, 양의 껍질을 쓰고 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아니라고 우기고 싶은 거야. 아니라고. 진짜라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정말 유익한 사람처럼 보여. 응?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 뭐 어떤 선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았고 선별된 사람처럼 보여. 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난 종교인의 탈을 쓰고 와요. 하는 일들이 모두 막 앉아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7시간씩 기도해. 막. 와 대단하다 저 사람 체력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응?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말할 때는 뭐가 돼? 말할 땐 또 그런 거죠. 안 좋은 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래놓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막 저거는 죽일 놈이고 얘도 죽일 놈이고 막 뭐 지금 저희 광화문에 계신 분은 누구 하나 지금 못 쫓아내가지고 난리 났잖아.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나는 나의 양심을 거스를 수 없는 행동이야. 하늘의 음성으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 뭐 어쩌고 뭐 이 얘기 나오잖아. 걔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잖아. 우리 분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스스로가 뭔가를 얘기를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정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건 교회를 저 악당의 손에서부터 보호하는 길이야. 막는 길이야. 그 교회 보면은 화염병 던지고 난리 나잖아. 이건 뭘 하는 거야? 그건 싸우자는 거죠, 뭐.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 그 지키는 거다. 교회를 지키는 거라 그런 거야. 성 쌓아놓고 돈 달라고 그러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런 상황들, 그렇죠? 아니 오히려 거꾸로 되게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
엄청 품어주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해. 음. 신, 그렇네요. 진짜. 근데 이게 또 그 이단 집단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또 이제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전도 아니고 거긴 포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사람을 이렇게 포섭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망처럼 이렇게 둘러싼대요. 이 사람이 약간 내가 아는 좋은 사람이야. 소개시켜줄게. 뭐 나랑 같이 뭐 어디 뭐 손글씨 뭐 이런 거 배우러 가자. 근데 손글씨 선생님이 거기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또 이제 뭐 그 다음에 거기 클래스에서 손글씨 클래스에서 만난 그 사람 좋은 그 아주머니도 거기 소속이고 약간 이런 식이래요. 그게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야.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동선을 파악한 정도가 아니라 신천지가 어느 정도냐면 뭐 무섭고. 보통 그런 교회들 많지만 그 허셀럽이 주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네. 앞에서 두 번째 줄 어머. 왼편 어머. 이거 마킹해가지고 보고해. 항상 그 자리에서 앉아 있다. 딱 봐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 얘다. 이거를 가르쳐 준다니까 아예.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친근하게 다른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도 접근할 수 있게. 그렇지. 나는 그 교회 내가 그냥 어떻게 뭐 속이려고 파수꾼으로 들어갔어. 그럼 뭐해? 맨 먼저 누굴 볼까? 저를 보겠죠. 그렇지. 쟤구나. 그리고 쟤 접근한단 말이야. 그럼 같은 교인이잖아. 제가 처음 와가지고요. 잘 몰라서 좀 그런 식으로 도와주세요. 하잖아. 이러면 어머. 그러면 이제 문자로 하겠지. 오늘은 보라색 옷을 입었음. 뭐 그렇게 하겠지. 그럼 이제 콜 오는 거야. 같이 가면서 누구한테 콜 하는지 알아? 가는 지하철역 앞에서, 응? 지하철 앞에서 오늘 힘들어하는 사람 역할로 누구 한 사람 나오세요. 그럼 지하철역에서 내가 나타나는 거 보고 3, 2, 1 넘어져. 그럼 폭 넘어졌어. 그럼 막 달려가지고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봐. 그럼 그 마음이 어떤 것처럼 느껴져? 되게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거기에 혹하지. 그럼 뭐해? 다음에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조금 잘해줘야지. 친해져야겠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잖아. 그러다가 하면서 야 우리 저기 어디 아까 이거죠. 송구씨 하러 가는데 갈래? 가지. 집에 가. 그러면서 뭐 맨날 가면서 싸들고 와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그 고기 싸들고 와서 먹이고 그래봐. 고기 사준 사람 좋은 사람. 알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분별하냐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심지어는 그들이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 안 좋아. 막 괴롭힐 거 아니야. 아니 괴롭히진 않지. 저 사람하고 선을 끊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모함할 것 같아. 그 사람을. 그거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는 거야. 지금 미안하지만 그 광화문의 그분이 하는 얘기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것 같아 보면. 그쵸. 나는 핍박받아서 그렇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중이다. 그렇지. 이러겠죠. 그리고 자기는 뭐 그 안방도 갔다 온 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냐면 그냥 노멀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야, 요거 좀 떨궈내고 요거 좀 떨어. 이거 괜찮잖아. 그리고 온유를 빙자한 함구를 얘기해. 야,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그거 자꾸 왜 들춰내고 그러냐. 그렇지. 이렇게.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온유를 빙자한 함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지나치게 의롭 짓은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하고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진짜 이 사람은 참 툭 치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여기까지 만들어 놓는 거야.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잘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알아볼까? 양의 모습이라니까 또 이제 고민이 되네. 오늘 이제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딱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의 말씀 열매를 보아라. 그렇지. 정답이에요. 열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의 가르치는 말이 그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 자기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삶에는 변화가 없어. 그럼 뭐야 이건? 그냥 말뿐인 거예요. 그렇지, 말뿐인 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 설교를 저도 준비를 하지만 설교를 막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준비하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내가 찔려서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찔려. 그러니까 설교를 막 쓰다가 이 말씀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를 갖다 막 찔러.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되잖아. 지킬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 안 할 수도 없어. 환장하지. 미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일에 딱 봉착했다고 생각해봐. 내가 열심히 막, 이 성구가 진짜 이런 말을 갖고 오는 나도 똑같은데. 난 더한데. 난 죽일 놈인데. 이 말하면 딴 사람들이 어떻게 날 보지? 그럼 어떻게 돼? 회개하고 다시 준비해야죠. 회개하고 다시 준비해? 회개하고 다시 준비하고 회개하고 다시 준비하고 쓰다 지우고 쓰다 지우고 강단에 딱 올랐을 때 눈물밖에 안 나. 근데 그걸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쵸? 선포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라도 지켜가겠다. 그래, 내가 나한테 이거죠. 설교하는 거야 지금. 내가 선포를 하는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선포를 했는데 나는 그대로 안 살아. 환장한 거야. 바뀌는 게 없어. 내 생활에. 응? 우리 말이 풍기는 말 속에 물론 저도 되게 말이 거칠어요. 알죠? 말이 거치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말이 거치긴 하는데 얼마 전에 진짜 오래된 친구를 만났어요. 진짜 오래된 친구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말투부터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말투가 많이 온화해졌대요. 말투부터 온화해졌대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진짜 많이 바뀌었다. 너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냐면 나같이 입이 걸고 나같이 성격이 좀 진짜 강아지 같은 그런 상황인데 무슨 혹 진짜 막 온몸이 진흙으로 덮여 있다가 지금 간신히 손가락 하나 떨어낸 정도 이 정도인데 바뀌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더 얼마큼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무튼 이거는 그거예요. 말을 해서 내가 선포를 하고 내가 바뀌려고 노력하고 바뀌어가는 것 이것은 나의 삶에 내가 선포한 말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모르겠어요. 나는 노력하는데 볼지 못하지. 성경만 보니까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어.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봅시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얼마만큼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잖아. 우리가 말하는 것들 속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담겨 있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그들은 또 어떠냐는 거야. 그들은 그런 게 있냐는 거야. 두 번째. 자,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도리들이 있어요.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라고. 근데 그거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걸 듣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 숫자들이 결과를 가지고 가느냐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100명한테 A라는 사람이 쫙 설파를 했어. 근데 그의 말에 영향을 받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70명이 돌아왔어. 근데 설파를 쫙 했어. 근데 추종자들 10명만 딱 붙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설파한 내용이 마음을 울리지 못했나 보네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놀랍게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아니면 분명히 감동을 줘요. 그 사람의 역량이 아니야.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이건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는 아니죠. 성령님 역사 거리가 먼 거야. 그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지금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많은데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러면 추종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추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추종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가 성령의 은혜로 하는 말씀이라면 추종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양심에 거스를 수 없는 그 성령님의 그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네, 당연히 그 반대가 훨씬 적겠죠.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지. 이분은 엄청난 매스컴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어떠한 목사들보다. 그쵸? 근데 영향력은 한없이 작은 거야. 이게 이런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선한 열매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선한 열매가 있었겠죠. 과거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된 분명한 사실은 현 상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아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좋은 열매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좋은 열매를 맺었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열매가 이제 다 시들어서. 없는 거잖아. 마른 나무잖아. 어떤 열매도 얻기 어려운 거잖아.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아.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을 스승으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공급받아?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은 거룩의 열매를 맺겠죠. 근데 악한 선지자는 악한 나무에서는 악한 열매가 난다고. 누구한테 공급받으니까? 스스로에게 공급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예전에 이게 좀 저런 게 있었어요. 이거 뭐 좀 번외적인 일이긴 한데 그 밴드로 이제 공연을 하잖아. 무대에서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회 공연, 뭐 5천 명 앞에서 집회를 한 거하고 5천 명 앞에서 콘서트를 하는 거하고 이런 거 준비하는 과정들은 이 밴드는 똑같죠. 그렇죠. 연습실을 열심히 녹음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여기서 뭐 조명 다 좀 뭐 다 했어. 똑같아. 응?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밴드에서 콘서트를 한 친구들한테 오늘 콘서트 어땠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지? 그들은 일단 그들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아리에서 밴드를 활동을 했었었는데 공연을 할 때마다 늘 아쉬웠어요. 이 얘기 한다니까? 아,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약간 아쉽다. 늘 이 마음이었어요. 그쵸. 그럼 이제 거꾸로 집회를 했어. 어떨 것 같아요? 집회를 했어. 아, 너무 좋았어요. 이럴 것 같아요. 풍성함만 갖고 나온 거야. 지금 모든 환경이 똑같잖아요. 근데 공급받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니까 여기에 어떻게 돼? 풍성함이 차서 내려온단 말이야. 그런데 밴드에서는 내가 뭔가 에너지를 쏟아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허함만 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이게 다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쏟아내야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개차반인 인간이 있었어. 응?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품어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럼 그 사람은 뭐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지. 어떤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변화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 주는 사람은 그렇게 변화를 시킨 사람은 이 시키는 사람은 사람. 그러면 선한 선지자, 선한 예언자. 하나님이 보낸 참된 예언자겠지.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뭐 가르칠 때마다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 뭐 바리새인처럼 머리만 커. 사랑할 줄 몰라. 남 핍박하고 남 정죄하는 데 익숙해.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거짓 예언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그게 결과예요. 거짓 예언자를 따라가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아까 그 시작할 때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환장하죠. 자,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난리도 아니야. 응? 막 저런 분이야. 어떻게 할래?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우리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겉면에 대해서 음, 우리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다. 음.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찾아가서 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씨알도 안 먹힌다. 정말 이제 어디 건의에 도전하냐. 어디 막 이런 썩 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조금 더 마음에 조금 자유함을 느끼고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죠. 누구?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엄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올리려는 사람들 잘라냈던 사람들. 근데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들 오늘 그 웨슬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니 66권을 외우고 있다니까? 얼마나 외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처음과 끝은 다 했네. 아멘, 네. 좋아요. 네. 일단은 시작과 끝 스타트 찍고 점 찍는 것까지 했어. 예.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당대의 선생님이었어. 최고의 선생님들. 율법학자들. 우리 그냥 스승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얘기들은 어떤 거야? 다 이렇게 지식이 충만하고. 장난이 아니죠. 근데 그 말의 기원을 들어가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 율법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 쫙 읊어내잖아. 그쵸? 지식적으로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잖아.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야, 얘는 사랑이 없어. 얘는 정죄만 해. 얘는 스스로의 교만만 드러내. 이런 애들을 어떻게 그냥 걷어차고 나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나? 오늘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제가 봤던 성경에는 이제 어렴풋이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당장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하시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오히려 바라셨지. 예수님은 예수님 들고 예수님들을 물론 한국에 아, 네. 100명이 넘게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돌이킬 계획이 없어요. 첫 번째, 그들은 돌이킬 계획이 없고 그들은 이미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 그 교만이 충만한 상황이야. 넘치는 교만으로 인하여 세상 모두를 교만에 빠뜨리고 싶은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들어오면 가장 보편적인 스승들, 우리가 보기 쉬운 나와 같은 그냥 목사들 너무나 깔려 있잖아, 널려 있잖아. 그쵸, 목사님들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널려 있잖아. 자, 그럼 그 목사님 말 들으면 안 되잖아. 잘못 선포하고 있으면. 근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나? 예배를 드리는데. 귀 닫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들어라. 심지어 명령하는 것도 다 실행해라. 다요? 다 실행해라. 이상한 명령이면 어떻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입각한 명령은 다 실행해라. 그런 행실은 본받지 마라. 행실은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다. 즉 다시해서 그들은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얘기하는 것 성경의 올바른 부분들은 완벽하게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본받지는 말고 그 다음에 뭐 왜 실행하지는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본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행위 닮아가는 거죠. 행위를 따라가는 건데 행위를 따라가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과 똑같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또 내가 이런 질문할게. 만약에 엄청 큰 죄를 지은 목사야. 이 목사가 성찬을 해. 그러면 성찬의 집례자잖아, 이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성찬을 받아서 가야 돼. 어떻게 할 것 같아? 엄청 큰 죄를 지었어요.
아, 생각만 해도 찜찜하네요. 찝찝하지. 왜 이 사람은 뭐 감히 우리 이렇게 뭐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과연 그가? 그렇지만 하겠죠. 집례를 맡았으면. 하긴 하겠지. 근데 이걸 받는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죠. 일단 참여는 할 것 같은데 이 찝찝한 마음은 조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내가 역사적으로 들어가서 좀 찝찝한 걸 더 심화시켜 줄게요.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십자군 전쟁이 있으면 이 성 안에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으면 여기를 누가 공격하는 거야? 누가 공격해요? 이슬람 애들이 공격하는 거야. 어, 근데 크리스천들이 졌어. 그래서 칼 딱 들이대고 걔네 하듯이 코란 펴놓고 개종할래 죽을래. 그러면 저는 이만 천국에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겠지. 네. 당시 목회자가 개종할래 죽을래. 개종할래요. 나 이슬람에 나 인샬라 이러고 있어. 목회자가 근데 거기서 간신히 살아남은 이제 몇몇 그 소위 말해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살아남은 뭐 개종하고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산으로 도망가고 뭐 땅굴 이렇게, 파고 숨어있다가 숨어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걸 봤지 목회자가. 그리고 그 이슬람 성에 있던 걸 크리스천들이 또 공격해가지고 이슬람을 싹 몰아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난 목회자입니다. 예배합시다. 성찬. 어떡할래? 찜찜하네요. 아니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목회자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싶다가도 약간은 조금 이게 또 찝찝하네요. 또 이게 어떡해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상에 되게 문제가 됐던 얘기예요. 분명히 문제가 됐던. 이 사람은 어떻게 목회자를 하냐 쫓아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도 목회자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성례전이 영향을 받느냐 이거야. 그걸 알아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례를 집례한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제정하셨잖아. 예수님이 제정하셨잖아. 즉 이 성례전의 제정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은 큰 무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걸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돼. 그 집례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응? 이걸 제정하신 예수님의 진실성이 여기에 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거부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 같은 때는 이제 조금 이제 뭐 잘못을 했거나 제사장이 조금 이렇게 범죄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럼 이제 죽잖아요. 바로 이제 들어가자마자 죽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시는 그치. 분은 그러면 성례는 우리는 참여해도 괜찮다. 괜찮아요. 그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성례는 그 집례자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례는 진실하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막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 우리의 메인 기점은 뭐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다시 해서 이렇게 예언자라고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고 그분이 하는 말이 성경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실천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의 덕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최대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빛 가운데로 나가려고 그 과정 중에도 그러니까 정말로 거짓 선지자 앞에 있어야 하는 그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적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례 말고 예배는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죠. 말하는 걸 듣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으면 야 바리새인이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귀 막고 나 돌아서 나와야 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의 말이 나의 영적인 손해를 끼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다운되는 게 느껴져. 예배를 음, 드리면 드릴수록 그 그렇죠. 사람이 하는. 어. 그러면 그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듣지 말고 그게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듣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서 나에게 유익한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말. 다른 예배를 또 다시 드리고. 그럴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계속 듣다가 내가 피폐해져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피폐하게 살아? 견뎌?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듣긴 듣되 제대로 듣지 않는. 그렇죠.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용히 물러나라는 얘기도 그 정말로 사랑과 그 온유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근데 해가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전혀 해가 안 돼. 그럼 무방하니까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듣든지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냥 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울에 달아보기 전에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엄한 무조건 소리로 아멘이야? 다 아멘이야.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으로 인해서 그 진리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말씀과 어긋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지. 말씀에 오른쪽으로 가야 너희가 산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 근데 자꾸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웃긴 게 말씀을 들으면 많이 실험해 봤잖아, 나랑. 말씀을 읽었어. 읽고 나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어떤 내용을 듣고 그렇게 인지하고 아멘 그래놓고 말씀을 딱 듣고 성경을 펴보면 진짜야? 라고 내가 물어보면 그럼 왜 이러지? 그러게요. 이게 아니었네? 이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았었잖아. 뭐냐면 그 다른 건 없어요. 설교는 해석이잖아요. 이분의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기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걸 우리한테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짜로 분별하고 저울에 달아봐서 이것이 진리에 가깝다, 진리다라고 확정됐을 때는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죄하는 건 아니야. 정죄하는 건 아니고요. 뭐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이런 표현을 쓰셨어. 특히 주님 앞에 설교에 설정하신 구원의 방법과 무슨 알겠죠? 구원의 방법과 다르거나 미흡한 것은 무엇이든지 극도로 혐오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것은. 생활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좀 미흡할 수도 있어. 근데 구원은 예수님 뭐 안 믿어도 뭐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것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완벽하게. 심지어 뭐 이런 거 있지. 예수님도 믿고 나도 믿어. 그럼 뭐야? 내가 예수님이 되겠다는 거네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한 120명 정도 자기 스스로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내용인 것은.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오늘 솔직하게 제가 이것은 좀 뺄 수가 없어서 집어넣었어요. 제가 넣었는데 뭐냐면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도 거짓 예언자를 향해서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마지막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충실히 알아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로 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를 다잡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정죄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온유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죠. 그러나 구원과 관련된 거라면 딱
끊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빗대어서 분명한 진리가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라는 어떤 강력한 부분을 우리가 손에 쥐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걸 좀 실천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게 고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전체를 다 읽어드리면 너무 길어서 중간 좀 잘라내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짓 예언자 여러분들이여,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얼마 동안 그대들은 하나님이 그대들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까? 얼마 동안 주님의 정도를 그르쳐서 암흑을 빛이라고, 빛을 암흑이라고 말하고, 얼마 동안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겠으며, 얼마 동안이나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사단에게 내어주겠습니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진짜. 그렇죠? 하나님의 사업은 그대들로 인하여 번영하지 않으며 죄인도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들의 말에 대한 아무런 확증도 없으시니 그 증거는 그대들의 말로 인하여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마십시오. 얼마나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그대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대들의 눈을 광명을 향하여 닫아두었습니다. 그대들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짐을 받기 전에 그대들의 눈을 뜨십시오. 현실에 대한 집착과 관심이 그대들의 마음을 압박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이 화가 되고 그대들 자신이 화가 되고 그대들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도 화가 되는 그 길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의 싸움이 단지 그대들의 헌신과 봉사로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대들은 주님 앞에 겸비하고 먼지와 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로 하여금 먼저 그대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을 내리게 하셔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결하고 자비로우시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환난과 모욕과 실망과 의를 위한 박해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이 그대들 위에 임함으로써 그대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나타내십시오.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하지만 미혹되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하여 그대들은 참으로 전도자의 사역을 하는 자로서 성직자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며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을 것입니다. 그때에 맺히는 열매에 의하여 그대들은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자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대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선택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미혹당하고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가 된 거죠. 넘어진 거지. 누구의 미혹에? 사단의 미혹에 미혹에. 넘어진 거지.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무너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각자의 교회의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말이 말씀에서 곡해되고 말씀에서 왜곡되어지고 거짓 선지자의 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대들의 교회 안에 몇 명의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두가 한꺼번에 지옥으로 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멍청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그렇지.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 진짜 열심히, 아무리 큰 교회는 뭐예요? 때로 같이 돌격 앞으로 지옥으로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풍성히 채워져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운영이나 교회의 어떤 욕심, 교회의 어떤 목표 이런 것을 개인적인 목표, 교만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내던져버린 사람 정말 많이 봤거든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목표 때문에 자신의 손 위에 쌓이는 그 재정과 재물들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열심 따위는 뒤로 딱 제껴놓고 사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권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 교회가 다 바뀔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우리 산상송정 한 번밖에 안 남았고 이번 주가 또 지나고 나면 저희 이제 부활 주일이잖아요. 네. 이번 고난의 기간 동안에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는지 나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절 때 우리의 심령이 부활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심령이 부활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고 살아요. 오늘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자들이 우리의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해 줄 건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만 벗겨진 진흙이 다 벗겨질 수 있도록. 네, 가끔 물도 끼얹고 그래. 욕도 좀 하고.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 기간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그런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되고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특히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다크서클 더 내려오기 전에. 그렇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부활절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아멘. 그럼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마지막 산상설교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하죠.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